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의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못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 요셉의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못 쌓으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느니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제목 야곱과 에서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참 어려운 것이 이 관계입니다. 누구나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관계 맺는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보다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렵고 힘든 그 관계 회복은 쉽게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수가 되었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했던 그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어루만지지 않았으면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울분, 그 마음속에 있는 동생으로 향한 그 악의적인 마음, 이것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에서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참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맨 뒤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라헬.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맨 앞에 여종과 자식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네 여인이 있는데 모두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 그리고 거기 그와 함께하는 그 자식들 12자녀, 그 자녀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의 자식이죠. 그런데 편애하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정이 가고 특별히 더 사랑을 주게 되는 자식, 그를 아끼기 때문에 지금 그 아내와 그 자식은 맨 뒤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더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아내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라는 것이죠. 과연 이 야곱과 같은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는 사남매지만 우리 윗집 이런 데 보면 보통 12남매, 10남매, 8남매 보통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좀 못된 짓도 하고 망난 짓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자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살지만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엄마는 그렇게 매 맞고 못된 짓 하고 다녀도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매일같이 끌어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하고 칭찬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자식만큼은 아버지한테 매일같이 매를 맞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곱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아끼는 그 아내와 그 자식을 맨 뒤에 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이 두 민족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일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담대하고 그 겸손함으로 에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아내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앞뒤로 세웠지만 자신이 에서가 나타나자 맨 앞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형 앞으로 담대히 뛰어나갑니다. 그 모습이 3절입니다. 3절과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놓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누가 했습니까?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죠. 밤이 새도록 허락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때를 쓰고 있으니까 어디를 찾습니까? 등불을 침으로 다리를 저었더라.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내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무릎이 낙타무릎 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떳떳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 일이 있나? 정말로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회사가 망해져 가고 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막노동판에 가서 새벽 시장 그 인력시장에 가서 팔려가면 한나절도 안 돼서 쫓겨나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해보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막습니다. 말립니다. 지금 내게 닥쳐있는 그 환난이 진정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약복강의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그 사자가 축복해주고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지금 담대함이 야곱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형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먼저 종들을 보내서 솥대와 짐승떼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고 에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가 담대하게 뛰어나갑니다.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형을 마주해서 형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안에 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닥쳐있는 그 환난, 그 고통을 면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낙타무립이 될 정도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이 에서와 같이 그렇게 뛰어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만 그렇게 달래주셨습니까? 야곱의 마음만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 에서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뛰어나와서 절하면서 나오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야곱이 기도할 때 이 에서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벌써 생겼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 그 순간, 이미 마음으로 생각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봉투에 넣어서 저 함에 넣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넣는 것도 내가 내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넣을 수 있는 담대함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이 됐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예물을 먼저 앞서서 보냈었지요. 짐승들. 그 당시에 예물은 그 짐승이 최고의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특히 공무원들에게 뭘 하려고 할 때 뇌물부터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요, 그거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감사를 전할 때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준비해서 형을 마음을 달래려고 예물을 준비했던 것,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뒷구절에 보면 에서가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많이 있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물과는 이 화해의 무드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아주 넓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한번 들어서면 탄탄대로로 열려있는 우리들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차례로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맨 처음에 세웠던 그대로, 그리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과 나일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거절하는 것이죠. 예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던 그 야곱의 수고는 물론 가상하지요. 가상하지만 그거는 화해의 물결에 전혀 보탬이 안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이게 예물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예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뤘을 때 감사해서 주는 것. 우리가 헌금할 때 감사 예물 하죠. 감사 예물 왜 합니까?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으로 감사 예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물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감사해서 받는 것입니다. 동생이 잘 자랐고 좋은 가정 이루었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니 감사하구나라고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주려고 그 예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신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죄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넘어져서 용기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심으로 다가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겸손히 행할 때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의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들도 용서와 화해와 겸손과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